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긴 말씀 함께 읽어가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왕은 제사장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 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또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지시사항을 내리게 됩니다. 거룩한 궤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그 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면서 이 거룩한 궤,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성전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과 그리고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만을 맡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는 장면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신들은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글을 써서 지시한 것을 따라 가문별, 갈래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성소에 나가서 당신들의 친족이 되는 모든 사람의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또는 레위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일을 맡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이야기했던 레위 가문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었던 성전을 위한 어떤 직무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예배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다시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고 그리고 당신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족을 위하여서도 준비를 함으로써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준비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제 유월절을 위한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짐승 떼 가운데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숫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제물로 쓸 수 있도록 거저줍니다. 왕의 신하들도 제물을 바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서 내놓습니다. 최고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였던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이 유월절 기간의 제물에 쓸 수 있도록 또한 어린 양 염소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내놓게 됩니다. 또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유월절 제물로 쓰라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해서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지금 엄청난 규모의 제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솔로몬이나 히스기야가 드렸던 어떤 그 숫자적인 면에서 규모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숫자의 예물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킬 제사 준비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자 제자리에 서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희생제물인 양과 염소를 잡은 뒤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손으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립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였고 또 레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였다. 이렇게 계속 레위인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제사가 진행되는 어떤 방식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문별로 나누어주고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몫을 따로 준비를 해서 제사장들이 번제로 바치는 짐승들을 불에 태우고 또 율법에 맞춰서 그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아론 자손 제사장들의 몫을 준비했고 또 아삽의 자손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지시를 따라 각자 지정된 자리에 서 있었고 문지기들은 각자 맡은
책임대로 문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맡겨진 레위 지파 안에서도 맡겨진 일들을 따라서 정직하게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준비되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하면서 이 완벽한 이 유월절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을 우리가 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전에는 전혀 유월절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굉장히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가 사무엘 이후에 처음 지금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언제냐 하면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8째 해가 되는 해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역대하 34장 8절을 보면은 지금 회개의 역사가 율법을 발견하는 그 시점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가 18째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18째 해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고 온 회개한 회중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요시야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면서 개혁의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이 요시야의 인생의 이 18번째 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해가 된 거예요. 18째 해에 율법서가 발견이 됐고 그 율법서가 발견되어서 그대로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를 했고 그 온 회중이 함께 회개함 가운데서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기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을 행한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이전에 없었던 굉장히 엄청난 이 분량과 또 사이즈 면에서 또 드려드렸던 어떤 율법적인 면에서 굉장히 완벽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렸고 그것을 새롭게 이제 갱신하면서 언제든지 예배가 지속 가능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가 있었고 그 회개가 요시야를 바꾸어 놓았고 또 그 바꾸어 놓은 이 왕이 온 회중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온 회중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 엄청난 규모의 예배가 진행이 되고 이것이 정착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른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주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은 그 어떤 모순적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지켰던 어떤 유월절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고 상회하는 규모와 그리고 어떤 율법에 온전히 꼭 부합하는 형식과 방식으로서 예배가 지금 진행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참된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참된 말씀을 만나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참된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요시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장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예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참된 말씀, 참된 회개, 참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요시야였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참된 말씀의 회복, 또 이 말씀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그런 참된 회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삶으로 이어지고
적극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는 참된 예배까지 우리가 이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 놀라운 방향성과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참된 말씀, 참된 회개,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또 그렇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회개와 또 참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는 예배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회개함 가운데 주님께 드려드리는 참된 예배의 방향성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의 나라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참된 예배의 삶으로 이끌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